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전체가 지중해 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긴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시몬 지파 같은 땅에 비하면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20절에서 32절까지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지역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가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지파를 다 합친 것만큼 경제력 또 군사력을 가지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많은 허물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점점 그 지파가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33절에서 47절까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평지에 있는 성읍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저 애굽 시내 또 지중해까지 경계 지역에 성 하나하나를 전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의미합니다. 여기 누가 어떻게 싸워서 공을 얼마나 세우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전투에 대하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많은 이 지명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 거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가서 깃발 꽂았더니 그들이 다 도망갔더라. 한 가지도 그게 없어요.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 차지한 겁니다. 거기에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입니다. 또 48절에서 63절까지는 산지 광야 지역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좋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살기가 어려운 땅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29개 성이 나오죠. 33절에서 36절까지 14개 성읍, 37절에서 41절까지 36개, 42절에서 44절까지 9개, 45절에서 51절까지 11개, 52절에서 54절까지가 9개, 55절에서 57절까지 11개, 58절에서 59절까지 6개, 60절에 2개, 61절에서 62절까지 6개, 다 합쳐가지고 130여 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 읽은들 알고 있는 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기억하는 기억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기록들을 이 세상에 어디다 써놓겠습니까? 내 자식이 알겠습니까? 교회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또 오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게 남는 게 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걸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것도 다 소중하고 우리가 한 일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매달려 산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은 사실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위해 이름 없이 기도해 준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도 많고 나를 걱정해 준 분도 많고 또 그들도 또한 내 인생에 참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은 또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방송국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은 저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지대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전파로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그 방송을 통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을 쭉 돌아보면서 거기에 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참여한 사람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다 내 이름을 적어놨다고, 감사하다고 막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기회를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기억하실까?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없이 허송세월하고 살면 얼마나 후회막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예배 때마다 그냥 달콤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뭔가 막 희망도 생기고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기록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살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들이 나오는데 동서남북 여기 다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달려갔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막 벼랑 끝도 있어요. 절벽. 그 다음에 죽음의 바다인 사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중해도 나오고 전부 그런 땅을 다 밟아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도 주께서 기록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6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수도였는가 하면 다윗 때부터 수도였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 다른 성은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 접경지대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건 점령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한 요새입니다. 주변이 절벽이고 해발 800m가 넘습니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점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사기 1장 21절에 또 뺏겨요. 또 뺏기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베냐민 지파가 또 쳤는데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지파거든요. 크진 않지만. 그런데 결국은 점령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번 차지하고 뺏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냅니다. 이스라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사실 된 거예요.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될 때, 싸워서 이겨야 될 때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그게 얼마나 오래도록 우리 몸에 박힌 가시와 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뽑아낼 때 뽑아내야 되는데,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끌어안고 살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끊임없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좋지 않은 그런 삶의 스타일들, 이런 것들,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도 힘들고 내 인생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현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대충 그냥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를 거두고 하루하루 점령하고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늘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덧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코 내가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246장에서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가 점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어야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그것이 내 기업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동서남북으로 저 지중해 바다끝, 그 다음에 요단강의 그 무서운 절벽, 죽음의 바다인 사해, 저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큰 대륙에 비해서는 큰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 땅 하나하나가 성 하나하나가 귀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피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그 기록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살아온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우리 이름이 잊혀질 것이고 우리가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 하나하나 믿음으로 점령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또한 남기고 저희들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져 가는 가운데 있사옵고 또 몸 연약한 자들도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한 가운데 또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